하나님의 사랑이 이 봄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이 봄날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자연 속에 이 만물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아버지 학교를 가서 지역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구호가 있어요. 이런 구호를 매 시간마다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네. 자,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가정에 따라서 이제 요즘 시대일수록 엄마의 영향력이 커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 조선시대처럼 가부장적으로 대하고 힘을 부리려고 하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면 가정이 굉장히 어긋나고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섬기는 자로 아버지가 서게 되면 그 가정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와 같이 가까이 지내지만 결국에 그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게 또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가 같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고 나갈 때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가정의 형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도자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 있어서 회사,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외교나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이 기업도 다른 나라와 신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잘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올라가게 돼요.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회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그것이 각 가정에게 넉넉함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형통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대사회에서도 보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러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의 경제에 관한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은행이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국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신들이 침략했던, 침공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어떻습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에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었어요. 예.
정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 한국을 향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위상을 떨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위상을 떨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마치 석기시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금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지도자가 바로 서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온해져요. 넉넉함이 오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 자, 그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가 형통해지고 가정도 그것이 형통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고 각 가정의 가장들도 닮아가요. 그 분위기가 가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 유다의 말기에 통치한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죠. 4명의 왕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섬기도록 친히 그들이 앞서서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우상과 죄를 범하도록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말기의 4명의 왕들은 정말 나쁜 쪽으로 본보기가 되었던 자들이었죠. 자, 왕에 의해 나라가 형통해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망할 수가 있어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형통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왕들이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이었고, 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왕들은 유다의 4대 선왕들이에요. 예, 4대 선왕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 이때는 나라가 다시금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왜 실력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형통해졌을까요? 나라가 부국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그 나라가 강해진 줄 믿습니다. 네.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4명의 왕은 앞에 선언들 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왕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폐허가 되고 말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모든 벽돌과 그리고 그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생명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또 침략해오는 바벨론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왕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버렸어요. 그러자 점차 백성의 모든 삶이 형통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바로 살룸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자, 유다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다.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살룸 왕, 즉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의 왕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죠. 유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때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살았어요. 또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았던 것이죠. 자,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짓마다, 하는 일마다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은 여호아하스죠.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여호아하스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자,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과 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네, 자신이 본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껏 잔치를 벌이면서 환락을 지겼다. 술과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쇠락하는 나라 앞에서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죠. 술과 즐거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반대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호야김이.
국가의 위태로움 속에서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즐기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서 여호야김 형제관계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을 고니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고니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인장반지로 삼았었죠. 여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 오른손에 인장반지처럼 여겼어요. 자,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명이 떨어질 때 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요. 여기서 어명이 내려질 때 이 인장반지가 이 권위가 거기에 내려지고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어명이 절대로 이것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의 상징이,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사실은 다른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처럼 이스라엘 왕을, 유다의 왕을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장반지를 빼어서 내던져지고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인장반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자, 시드기야는 앞에 있는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는 척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시드기야가 집권을 시작할 때 들으러 왔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고관들에게 발설하지 말고 너와 나만 알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21장에 봤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국경을 넘어오고 도시들을 점령해 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직전에 임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부탁을 하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들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인데, 지금 시드기야가 요청했던 것은 지금 적군이 오니까 떠나가게 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나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그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비참한 말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금 정복을 당하고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되고 그는 바벨론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이 아니라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동안도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국에서, 고향도 아니고 타국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이 백성이 살게 될 것이고 왕도 목숨을 부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걸 목격해야만 했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의 왕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계세요. 살룸이라고 말하는 여호아스 왕과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자, 특히 이들 가운데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역대상 3장 15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넷째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 3명이 모두 다 유다의 마지막 말년의 4명의 왕 중에 3명이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자, 이처럼 이 3명의 왕들은 유다의 멸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유월절을 어떻게 돼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배했던 유월절을 지켰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예,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켰던 왕으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하셨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왕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졌다면,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32살에 전쟁에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무책임한 행동과 욕심, 헛된 야망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죽음의 바다로 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야망 때문에 자녀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을 자신의 백성을 옳은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한 나라의 선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술에 취해 있고 그 항해를 제대로 항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휘어치는 이 바다 가운데 이 배가 침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귀가 막혀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의 바다 속에 그 백성들을 수장해버리고 만 그런 비참한 왕과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자,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속였어요. 이 나라의 경제가 괜찮아요? 이 나라의 국방이 괜찮아요? 라고 속였어요. 침몰하는 왕국에서 이제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침몰하는 배에 탄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직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이 그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어요. 이대로 살면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겸손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제 순수히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항복해야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이 시작이 되죠? 성전은 파괴되어졌지만 무엇이 시작이 되었어요? 회당이 시작이 돼요. 회당이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또 다시 전국 각지에 퍼져서 살게 되거든요. 회당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요. 회당이 그 지역에서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생겨나면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그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구제하고 거기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패배한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서, 역대서,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때 정리가 돼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전에
그들의 나라가 있었고 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던 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필사하면서 복사해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걸 가르치면서 말씀을 더욱더 되새기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포로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들이 자라게 된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의 왕들과 이 백성들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놀라운 씨앗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로 새로운 생명체로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에 의해서 유다는 형통한 적이 있었고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죠. 형통함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에요? 가장 1순위는 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자가 되어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장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만이 그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 인생의 물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멍청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자들 천지였어요.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지면서 그들의 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학식이 있었고 배운 게 많았지만 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앞날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도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